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믿음이 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이 21절과 22절에 있는데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과 나와 세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그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일컬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래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약속이란 것은 늘상 쌍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나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약속 이렇게 나는 지키고 있어, 신실하게 그 약속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 너도 나와 함께한 이 약속 신실하게 지켜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이러한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함께 해야 할 때에 그 믿음은 신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섰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과연 아브라함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뭇별처럼 내 자손들을 많이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실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약속을 믿지 못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아브라함 내 씨를 통해서 내 자손을 낳을 거야 라는 말씀을 재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가 아니라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마엘 사건 이후에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언짢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13년 이후에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와 맺은 첫 번째 그 약속, 너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 지금도 변함이 없어. 그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이루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정도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다시 그냥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먼저는 아들 이름을 이삭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도 말해도 믿질 않으니까, 야, 너 아들 낳을 터인데 그 아들 이삭으로 해줄 거야, 웃음이란 뜻의 이삭을 란 이름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고통 가운데서, 그래,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지, 이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게 하나님께 지켜주셨지, 고통 가운데서 그 약속을 다시금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후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넘겨주는 비겁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때 사라의 태중에는 이삭이 자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항상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딴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딴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다시금 그를 바른 길로 세워주셔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야, 아브라함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을 삼아야겠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역사를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의롭다 만들어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었으니 우리가 그것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렇게 끝까지 믿어주시고 또 믿어주시는 것일까? 먼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는가? 희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그는 정말 믿었는가? 퀘션 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그런데 창세기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 로마서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바울은요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행위적인 것, 율법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순종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겁쟁이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순종을 행하는 아이콘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속에 담지되어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죄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 죄와 허물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께로 유지되고 있는 그 믿음, 그 하나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를 무조건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천방지축의 인생을 살면서도 그 중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17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전능자, 절대 주권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추후도 의심 없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다라는 그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그래도 교회에선 중직이신데 왜 저런 행동을 취하실까? 저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믿음이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없이 부족한 마음에도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앞에 딱 나타나셔서 야, 내가 하나님이야. 꿈에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야, 나 하나님이야. 너에게 지금 너의 삶 속에 이것이 필요하니까 내가 너에게 1,000만 원 네 두 손에 떡 넣어주겠다. 그 1,000만 원을 여러분의 손에 쥔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그것을 쥐어주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믿음이 이미 담지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보잘것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믿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믿음이 크든 작든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적 덩어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이 기적 덩어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와 순종으로 볼 때는 빵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 100점이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는 작다라고 여기는 그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구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내가 보기에도 아무 보잘것없는 그 믿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도 잘 분간하지 못할 그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서 그것을 작은 씨앗에서 엄청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지금 금어울림 아파트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그것을 한다고 그렇게 되겠어? 내가 열심히 움직인다고 뭐 일이 되겠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작은 믿음이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얘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네가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구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으로 의롭다 말씀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매일의 삶의 자리를 기적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정체되는 믿음이 아니라 더 크고 더 굳건해진 믿음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장면을 오늘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99세였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난 20년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노쇠하였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삭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속으로는 웃으면서 어이없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몸 자체가 이미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죽은 것 같은 그 몸에서, 그 육신에서 어떻게 자녀를 태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태, 응답에 대한 응답을 전혀 누리지 못할 상태 속에 있단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난 20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냔 말입니다. 아니,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면 그 약속이 몇 년 지난 후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응답이 20년 동안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난 20년 동안 자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어이없는 웃음을 먹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주님 주시는 자식으로 여기면서 그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속 깊은 속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상황, 인간적인 힘조차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손 쓸 수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은 빈손일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빈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보았습니다. 몸으로는 전혀 아니지만 그 내면 깊숙이에서 꿈틀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20절과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마음이 견고해져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 정말 한심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음이 원하는데 늘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것을 반복하고 무너지고 있는 그 모습, 그 속에서 무슨 믿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미약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 속에 굳건히 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의심의 자리에 있었던 거 맞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겪으면서 흔들리고 의심하고 눈물 흘릴 때도 참 많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의심 없는 믿음,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난 믿음의 용장으로 세워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를 확신하면서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의 용사로 아름답게 서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연약한 믿음입니까? 믿었다, 의심했다, 반복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내 믿음을 볼 때에 참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한 진짜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이란 아브라함처럼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고난의 과정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확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비겁하고 도망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는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또다시 염치 없이 하나님께로 쪼로로 달려가는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면서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되기 위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늘상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이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는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휼한다는 말은 셈파테오라는 말을 쓰는데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부끄러움과 비겁함과 비참함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아픔과 함께 동참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주님께서 느끼시는 것일까? 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감정, 그 모든 것을 함께 느끼고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을 품에 품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자신의 품에 품으시는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연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슬픔, 눈물, 고난, 고통을 다 십자가에 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내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보았다. 내 속에 아브라함의 겁쟁이의 모습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후회와 눈물을 내가 다 보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 내 품으로 돌아오라. 이 품에 너의 약함과 못남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아라.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너의 삶 속에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 이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20절과 21절에 견고하여져서 확신하였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 수동태 동사입니다. 수동태 동사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우리의 자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만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수록 내 삶 속에 근심과 걱정,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민하고 반복된 잘못을 저지른 그 상황을 내가 많이 겪으면서 내 인생은 이곳이 아니라 저 십자가 앞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십자가의 현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 우리는 가슴 떨리는 십자가 행진을 다시금 행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앞길이 막히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야?
솔직히 하나님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십니다.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십자가 앞으로 나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너에게 쏟아부는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어. 너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이야. 너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역사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하는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다 함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슬픔, 눈물, 고난, 고통을 다 품으시는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